오늘은 온 힘을 다해 작은 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쪽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을 고치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6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안식일 날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안식일 날 큰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지금 안식일 날 여기서 누군가 쓰러지셨어요? 그래도요, 고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큰 사고가 나서 죽어가더라도 절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안식일 날 안식일 규정을 어겨버렸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딱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복이죠. 예배 시간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마른 자가 딱 보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딱 보여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손을요, 고치셨어요. 그 마비가 된 손이 나아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때부터 의논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이제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시니라라는 이 표현, 아네코네센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피하다예요. 피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도망치다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로요, 도망치셨어요. 피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보면요,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명령만 한 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까지 바리새인? 그까지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요? 그냥 후 보러도 그냥 상대도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본보기로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잔인한 고문 생각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거꾸로 그냥 매달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딱밤을 때리든지, 하여튼 팔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하시면은요, 본보기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 지금 내 사역을 방해, 어디 감히 내 사역을 방해해가지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요 벌하시잖아요. 2번 다시는 못 건드렸을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 덤볐겠어요. 근데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피하셨대요. 도망치셨대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는 요까지 거 바리새인들 1000명, 10,000명이 와도요, 문제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리더십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두려움으로 한번 다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으로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그때부터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안 나네. 팔다리 똑 그냥 네?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 말씀 생활 똑바로 안 해요. 하루라도 말씀 안 읽어요? 그러면 잘 나가던 사업도 그냥 한순간에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뭐가 기도 생활 하루라도 한 1시간씩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갑자기 뭐 낫지도 못할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아직 아마 그냥 알아서들 신앙생활 잘 하시지 않을까요? 예배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나오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근데요 그거는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선악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나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강제로 사랑하고 뭐 강제로 복종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요 그 두려움의 권세를 가지고 다 굉장히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뭐하러 피해요 그런 존재들. 여러분들이 아마 힘을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뭐하러 피해요 그런 인간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막 안 되게 막 만들었으면은요 바리새인들 못 덤비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근데도 피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좀 무섭게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좀 심판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요 굉장히 내가 뭐 일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하여튼 뭐 갑자기 되게 아파지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되게 무섭게 느껴져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당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요 심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려 주세요.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든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요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다스려 주시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나? 라는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마가복음 3장 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피하셔서 바다로 왔어요. 바다로 왔는데 그곳에서 또 다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무리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에워싸 밀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들리보라는요 억압하며
괴롭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지금 예수님을요 에워싸고 있는 이 영혼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억압하며 지금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자기의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가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지금 너무 억압당하듯이 막 저런 존재들만 막 오니까 너무 억압당하듯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것들, 너네들은 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느냐 막 하면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어요. 또 피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이 발동되는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요, 이게 원어로 읽으면요 굉장한 상징적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그 무리들을 잠시 피하셨어요. 근데요, 뭐를 명령하느냐?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대기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라는 이 단어는요, 온 힘을 다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작은 배를요 온 힘을 다해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나름 베드로는요 큰 배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요 작은 배 하나 준비하는 건요 제자 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베드로만 혼자 가서도요 작은 배 하나 준비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느냐? 제자들한테 작은 배를 온 힘을 다해 준비하라. 작은 배를 온 힘을 다해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 안에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그 상징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배 위에서 뭘 하시려고 지금 작은 배를 온 힘을 다해 준비하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 배 위에서요 뭘 하셨냐? 예수님 딱 하나 하셨어요. 뭐예요? 말씀 선포요. 말씀 선포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요, 즉 작은 배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준비한 이 작은 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뭘 했냐? 올라가시자마자 이 예수님에게 온통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왔던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 순간 멈춰졌어요. 아우성들이 멈춰졌어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이 멈췄어요. 그래서 잠시 모든 것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요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 어떤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 온 힘을 다해 준비한 그 작은 배 위에서 뭐를 하시느냐?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적과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한결같아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예수님 기적 보여주세요. 말씀 들어라.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말씀 들어라. 말씀을 강조하신다고요. 말씀을요. 여러분들 왜냐?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신앙이요 분명히요 100% 변질됩니다. 분명히 100% 변질됩니다. 기적 안 주면은요 그 예수님 안 따릅니다. 능력 안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 버립니다. 버려요.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 잡히면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올바른 신앙관이 잡히게 돼요.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알아서 구하지 않는 것들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요 가장 적절하게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돼요? 뭐에 기초가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지겹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에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물론 뭐 땅 잘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뭐 기도하셔야죠. 그것도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것만 그냥 오직 그거 그냥 내가 그 땅 잘 팔아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땅 팔게 해주시옵소서. 금식기도 40일 동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죄송합니다. 안 들으십니다. 왜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를 더 망치니까요. 더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키니까요. 하나님요 바른 것을, 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 위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더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앞으로 달달달 외우게 될 거예요. 전 많이 이용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과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 힘을 다해 작은 배를 준비하라. 다시 말해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작은 배, 그 자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더라도 제대로 좀 들으세요. 제대로. 제발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후렵할 때도 있어요. 막 내가 듣길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요,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그 작은 배를 온 힘을 다해, 그 작은 배를 준비하듯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올바른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올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정말 큰 은혜로, 큰 능력으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작은 배를 준비하며 날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